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더 힘있게 도약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할 때도 많았지만 많은 순간에 또 되짚어보니 영적 정체기를 경험했던 때들도 많았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일상 가운데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지만 뭔가 삶이 메말라가고 피폐해져 가거나 삶의 변화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갇혀있는 듯한 그런 어떤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는 광야가 있고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 염려와 근심 속에 뭔가 갈팡질팡 헤매고 방황할 수 있는 이러한 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수많은 순간 경험했던 것으로서 우리가 좀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신앙의 도약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도약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익숙한 과거를 떠나는 결단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의 첫 번째 시작은 떠남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그 모든 익숙함들을 뒤로하고서 이제 도약을 위하여서 요단강 목전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비록 광야가 척박하고 너무나도 고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광야 생활을 잘 보십시오. 매일 동안 만나가 제공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렸던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익숙한 장막을 접고서 뛰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약은 현재에 주어진 익숙함, 이 익숙함에서 비롯된 안일함, 나태함,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 어떤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타협, 이 많은 것들을 떠날 때에 신앙의 도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장막, 익숙한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완고함들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헌신 예배에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 사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5분 만에 딱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앞에서 목사가 미소를 머금고 인사합시다 해도 가만히 계세요. 점잖게 계시고 쑥스럽겠죠.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미소 머금고 하려고 하면은 연배가 있으실 때 하시기 좀 어려우신 주제가 맞긴 맞습니다만, 옆에 있는 분들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확 쪼그라드는 거 있죠. 아이고야, 이 앞으로 설교 30분 40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갈까 싶어갖고, 야, 군인이신지요 30분 40분 동안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계시면서 와, 참 심각한 얼굴, 진지한 얼굴이시긴 하신데,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니까 자세도 가벼워지시고 미소도 머금게 되고, 한번 설교 중반부에 제가 한번 다시 더 해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손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유,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되고 감사하고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맞지만 선뜻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귀하고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본성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좀 쉽게 다가왔던
내 삶 속에 익숙하게 머물렀던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우리의 심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늘 바라보고 주목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신앙이 될 때에 그 발걸음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기를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도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 말씀이 우선되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봅시다. 신앙의 도약은 내 힘으로 멀리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아가고 말씀을 통해 도약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신앙의 도약입니다. 이 일의 가장 중심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에 나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과 우선순위가 내 경험과 지식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이 신앙의 도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에도 잘 보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백성들이 거리를 유지하는데 언약궤와 2000규빗 한 900m 1km 정도 됩니다. 거리를 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앞선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바라보고 주목하라는 뜻에서 거리를 두고 이 일들을 지켜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을 경험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달려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밀어내는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도약은 내 삶의 주인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한 번씩 찾아왔다가 멀리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에도 고통에도 기쁨에도 감사에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49번 쓰여지는데 49번 쓰여질 때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48번은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성실 신실입니다. 성실함 신실함. 의인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어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신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피스티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믿음, 신뢰하고 공경하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가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도약하는 신앙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던 사건, 홍해의 기적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생각하시면 좀 얄팍한 강, 좀 걸어갈 만한, 아니면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성인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깊이의 뭐 한 2m 정도 언저리의 강, 이 정도를 생각하실 건데,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우리 지난 여름에도 저기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올 때 여기 옆에 금호강, 저기 박곡 넘어가는 지점에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다리 끝까지 물이 찼어요. 물이 얼마나 큰 물이 흘러가는지, 야, 진짜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이제 그 물이 다 흘러가고 평상시에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큰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밭이 다 잠기고 그 큰 다리 밑에 아래 다리가 다 잠기고 그 정도로 물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단강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널 수 없는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13장에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지팡이로 먼저 바다를 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맨 땅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가는 물 중에 먼저 언약궤가 강물을 향해서 먼저 전진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큰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눈에 염려도 되고 마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강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도약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건이 되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고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고서 우리가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우리의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물이 잠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도약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의미와 존재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은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의미로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도약으로 어떻게 좀 연결해 볼 수 있는가 한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임계점을 넘읍시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죠. 물론 한 95도 그쪽만 돼도 이렇게 보글보글 조금씩 올라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100도 되면 딱 끓습니다. 신앙의 도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 일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강물이 멈추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란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했죠? 증거라고 했습니다. 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의 물결보다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공동체와 함께 도약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는 협동입니다. 같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역자. 나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같이 함께 동역하고 힘쓰는 것. 여러분, 제사장들이 함께 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가가면서 들어갈 때에 혼자 제사장들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함께 그러한 길을 마음으로 실제로 거리를 두면서 그 백성들도 따라서 함께 참여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일을 감당해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나는 못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린 주제이지만 서로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서 믿음으로 그 거센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그 길을 앞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같이 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유, 같이 갈 수 있겠나? 좀 가다 말진 않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 이 시간 손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손 한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도약합시다. 서로 그렇게 외칠 때에 함께 살아나는 은혜, 도약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마른 땅을 걸었어요. 처음부터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큰 물이 흘러가고 이게 긴가 하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일에 참여하자, 같이 함께 순종하자.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원할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그 험한 강물을 평탄한 길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두려움 없이 순종의 발을 내딛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머물러 있고자 하면은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